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주셔가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본인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입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왠지 그 외침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하다가 그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군중들과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다가 이후에 그 고백이 길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 메시아라고 외쳤으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제사장들이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죄가 들통나고 노출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네. 어두움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어두움을 비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나타나셨으니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두움이 숨겨졌던 많은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이 비치니까 더 이상 그 어둠의 세력 앞에 대장질하던 그 많은 죄들이 기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두움이 취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도록 빛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말 범죄와 외식을 날마다 공격하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것을 날마다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야바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폭로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든지. 근데 가야바가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심심한데 친구가 놀러를 왔어요. 갑자기. 그리고 친구가 와서 심심했는데 좋았는데 밖에서만 그렇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네 방에 들어가보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방비 상태에 우리의 방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깨끗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왠지 친구가 5분 뒤에 도착한다 그러니 혹시나 싶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들어가지고 옷장에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친구가 네 방 한번 보여줘 라고 해서 그 방문 열고 들어가면 와 좋다 하다가 이 친구가 방에 들어오면 그때 막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옷장을 향해 걸어가면 막 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옷장을 열려고 할 때 우리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 열어서 나 이렇게 추저온 놈이야 하면서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 친구 옷장 못 열게 문 밖에서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동일하게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면 분명히 어둠 속에 있던 죄들이 그 빛을 통해서 들통이 되게 됩니다. 모두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삶을 비추어 우리 삶이 노출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옵션입니다. 그 보여지는 많은 죄들을 바라보며 내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 빛을 차단해버리든지, 내가 죽든지 그 빛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죽어야 될 부분이 죽지 않으면 결국 내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말씀을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것은 그 빛을 비출 때 우리가 그 빛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하나님이 누구는 100%의 빛을 주고 누구는 50%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100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빛을 누가 맡고 있냐면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신앙인들은 빛이 비추어도 들킬 만한 없는 곳은 비추지만 나머지 빛이 비추었을 때 온갖 오물과 들킬 만한 곳이 있는 곳은 철저하게 커튼을 쳐놓고 그곳에는 빛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전체를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싶어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의 빛을 비추지만 그 빛이 들어왔을 때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어려워진 부분들은 철저하게 커튼을 쳐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아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려고 하고 그 빛을 빛 앞에 들통날까봐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을 하나님 우리 삶에 비출 때 그것을 보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 빛을 막아버리든지.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이 죽고 또 우리의 의지가 죽고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죽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예배를 승리했다 라고 표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었습니다가 고백되어진다면 이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의 한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리를 집어넣은 말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역사서인데 모든 신약의 해석은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이 될 정도로 이 사도행전만 알고 있어도 신약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 로마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리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인데 앞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의 가능성은 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더 착하게 살고 노력하면서 철저하게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한 사람의 힘으로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기 이전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이후에 이제 너희는 끝이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유일한 대안이 하나 나오는데 그 대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뭐로 시작하냐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라고 했으니까 이전에는 뭔가 우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전 상태는 우리가 어땠을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용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전과 이제라는 이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전과 이제가 같을 수 없고 옛것이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 그냥 십자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상징물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어떤 심판입니까? 선을 행하면 또 악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첫 번째 십자가의 하나님의 마음이 죄 지으면 준양아 너 죽어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어떤 처절한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공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반인 십자가의 공의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절반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반인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또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십자가가 날 살렸지만 먼저는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두 가지의 인식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 또 이 십자가의 공의도 함께 동시에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도 이 두 가지 모두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뻔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예수님한테 전가시켜버리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되게 무책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전도연이랑 송강호가 출연한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 개봉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끝나고 많은 교계가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기독교 방송들마다 이 영화 가지고 이런 토론회도 벌이고 또 많은 어떤 컨퍼런스가 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전도연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가면서 그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 어린 아들도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하고 결국 그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엄마인 전도연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이 계속 밀려 들어가는 장면이 시작되면서 이 전도연이 어디로 발을 돌리냐면 교회로 발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발을 돌리면서 내용이 되게 은혜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 감독이 정말 작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조롱하려고 하듯이 이 영화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것을 이 감독이 다 폭로를 해버립니다. 정말 사역자인 제가 봐도 영화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밥맛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 아닐까.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매력있게 만들었는가.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다 형식적인 사람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송광호라는 인물은 교회에서 주차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청소도 하고요. 교회 구전들은 다 나와서 하는 열심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 송광호가 일할 때마다 항상 눈 마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연입니다. 이 전도연을 꼬셔보려고, 전도연한테 잘 보여보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나오는 많은 직분자들도, 집사님들도 등장하고요, 권사님도 등장하는데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완전 다르게 조명되어서 정말 적나라하게 영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는 예배 너무 길지 않냐 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 꺼내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 피고, 또 끝나고 난 뒤에 다 같이 치킨집에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오늘 이게 어땠니 저게 어땠니 하면서 서로 자기들 교회 피드백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수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요, 교회에 들어가서 또 회개하고 또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사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 철저히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폭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분도 계시지만 참 기분 정말 나쁜데
근데 또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식한다는 말의 원뜻의 의미를 보면 그 외식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외식한다는 단어는 원뜻에 배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기하는 배우예요. 여러분, 배우는 무대 위에서만 대본대로 또 감독의 말대로 연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 배우가 그렇게 연기했다고 해서 삶까지 그렇게 그 대본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죄인이고 밖에 나와서는 그 말씀이라는 대본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훈련받으며 또 그것을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싹 지우고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 영화에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도 점점점 그런 감각이 식어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해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맞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먼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 십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기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며 그 십자가 보며 그 예수님의 생각을 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 십자가 하면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 사실만 붙잡고 곧장 가볍게 자유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니 그건 둘째로 하고 처절하게 그 죄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럽게 통곡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한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하면서 그 복음이 값싼 전략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이 복음은,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 부활은 여러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한 3년 사귀었어요. 3년 정도 사귀면 깊은 교제 아닙니까? 뭐 3년 정도 사귀면 뭐 이제 얘 취미가 뭐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얘 정신을 알게 되고 얘 정체성을 알게 될 만큼 굉장히 깊은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3년을 사귀다가 뭐 어떤 일이 생겨서 헤어졌다고 칩시다. 3년 정도 사귀었으면, 깊이 사귀었으니 헤어지고 나면 당연히 3년 동안 사귀었던 그 아른거리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는 아파해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남자가 보여도 당장 사귀어볼까 이 마음보다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이별하고 난 뒤에 밀려오는 그 이별의 아픔은 또 다른 사랑의 그림자거든요. 공감을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연애 보면 알아요. 이게 오래 사귀면 오래 사귈수록 결혼으로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계속 한 여자를 바라보면 3년 사귀었던 그 자매가 생각이 나요. 또 그 형제가 생각이 나요. 그 이별의 아픔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분명히 그 다음 사람을 사귀기 이전에 그 이별의 아픔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천박한 사랑이 뭡니까? 아파야 할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3년을 만나서 오늘 헤어졌는데 오늘 밤에 보니까 내 이상형인 것 같아서 자 사귀읍시다 하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겠어요? 쟤는 뭔데 3년 사귀고도 저렇게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날 수 있지? 그런 마음 듭니까? 아니에요. 쟤 뭐 3년 동안 그 여자 그 남자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더니 그거 다 뻥이네
라고 우리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이별이 있었으면 또 아픔이 있었으면 그 아파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진짜가 돼요. 우리가 십자가가 정말 나의 십자가가 되려면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아픔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활로 가버리면 그 사랑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 밀양의 영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유괴범이에요. 이 유괴범이 이제 교도소에 갇혔어요. 전도연이 그런데 그 아픔을 이겨내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냐 하면, 그래, 우리 아들 죽인 그 유괴범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용서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교도소에 면회를 찾아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유괴범을 만나려고, 그 살인범을 만나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살인범이 탁 등장을 하는데 너무 깨끗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수염도 없고요, 얼굴에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요, 옷만 바꿔 입으면 지금 누가 교도소에 박혀 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거기에 있는 죄수의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연과 그리고 그 살인범의 대화가 딱 시작이 돼요. 요 4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전도연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요. 네,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연이었다면 오늘 저 교도소에 갇혀있던 그 죄수의 말을 듣고 나서 송강호처럼 하나님 이렇게 됐답니다, 아멘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에 고백하는 자세가 어쩌면 이 죄인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연 표정 보셨죠? 똑같은 내용을 듣고 있는 그 전도연의 표정은 지금 무슨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나? 아니 내 마음에는 지금 고통이 아직 식어지지도 않아. 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말이 떨려 죽겠는데 뭐 평안하다고? 막 분노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전도연이 이 장면 이후로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 유괴범의 모습을 보면 그 전도연 아들 죽일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죽이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대뜸 나타났더니 회개했다고 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잠잔다 그러고 살찐 모습으로 그 엄마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잘났다 이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예수 믿는 거 참 편하다. 저렇게 사람 죽여놓고도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함이 생기니까. 예수 믿고 나면 다 용서받았다고 하고 웃고 다니고 행복해 보이는데 과연 이게 정말 기독교 맞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왜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거 아닌데? 라는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생깁니까?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그 죄 앞에 아파하며 그 엄마 앞에 사죄하는 깊은 통곡의 시간이 빠졌습니다. 그 통곡을 생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격도 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유괴범이라면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라면 죽임당한 그 아들의 엄마가 나타나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한들 자신이 이 엄마 앞에 한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고 느껴야 되고 그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더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인 전도연이 그래요, 울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네요.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화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화해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연은 은혜를 받아 용서하러 왔는데 근데 오늘 만난 이 유괴범은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 유괴범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동일하게 이 영상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신앙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세상이 예수 믿기 쉽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몸부림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의 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펴거나 볼만한 그런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상황 앞에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크게 울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우는 게 와 크게 울지 않습니다. 그죠? 그 느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그 느끼다가 이제 점점 울음의 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통곡을 하고 막 울음소리가 커져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야기는 뭐냐면 크게 울었다는 것은 오랫도록 지금 이 요한이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구원자 없음에 고통과 눈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추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내 삶에 들추어지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의 요한도 충분히 그 고통스러워하고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 계시록 5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쉽게 말하면 장로님 중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울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밧줄이라는 답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냥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 다 해주셨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거 맞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우리도 같이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양을 잡을 때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았는데 목을 치고요, 또 앞다리 뒷다리 잘라내고요, 또 내장을 다 꺼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찢어지고 그 뜯겨지는 양 보면서 이것이 너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목이어야 하고 사실 내 다리여야 되는데 내 자리가 잘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시대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잔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은혜가 되려면 이 예배의 출발은 여러분 고통으로 출발이 돼야 됩니다.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픔과 고통은 다 생략하고 계속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치유함, 회복을 달려고 하니 그 회복과 치유가 가치가 어떨까요? 그거는 줘도 안 줘도 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을 빼버리는 이야기라면, 근데 고통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회복과 치유면 그 회복과 치유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그 죄에 대한 고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회개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이 자리에 앉자마자 내 삶의 불만과 내 삶의 원망을 터뜨리면서 혹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한 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학생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학생부에 어떤 한 아이가 어떤 사진과 함께 글을 한 개 올렸더라고요. 사진 한 개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밑에 글을 적어놨는데 멜 깁슨이 감독으로 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는 촬영장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멜 깁슨 감독한테 지금 연기 지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진의 의도는 그렇게 찍힌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어떻게 적어놨냐면 우리가 이 사진을 그렇게 보지 말고 한 주간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면서 이렇게 글이 시작되면서 적어놨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앞에 말대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한 주간 왜 나 안 지켜줬어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불렀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 한 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 쑥 들어가고 예수님 왜 이러세요? 아니 정말 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겪었던 원망과 걱정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이 정도로 더러운 놈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 정도로 죄인입니까? 생각하면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앉아 여러분 통곡과 눈물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에 기쁨을 얻겠습니까? 왜 감격이 없겠습니까? 이 아픔과 고통스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이 감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부활이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에게야말이 이 부활이 감격스러운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2명의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4번째 십자가인 우리 십자가도 우리가 세우고 함께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졌지만, 하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야, 그 아픔을 통과해야 이 부활이 이렇게 감격이 있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감동스러운 단어인구나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곡이 있는 신학이 진짜 신학입니다. 통곡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감동으로만, 감동의 눈물 말고
정말 그 감격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지만이 그 물로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래 놓인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공짜 맞습니다. 그런데 값없는 은혜라고 할 때에 이 값없다라는 말은 싸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찮아서 싸서 공짜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값없다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감격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구원이 있으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차피 죄는 예수님께서 다 주실 텐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온 등장한 죄수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별다른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진짜 우리가 만약 여기에 나오는 유괴범이라면 그 전도연이라는 엄마 앞에 용서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출송한 뒤에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의 삶을 자기 입술로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유괴범이라면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야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죠. 혹시 누군가 와서 잘 사네요라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저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어머니께 돌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본뜻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다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간증의 본뜻은 내 죄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간증 좀 해보라 그러면 저한테 간증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저는 아직까지 예수 믿고 성공 안 했어요 그 말입니다. 근데 진짜 말은 간증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간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간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 소금이 세상에 밟히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지은 죄 앞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것을 빨리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발부둥 쳐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오는 부활이, 뒤에 오는 구원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의 가치와 부활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다, 그렇게 뻔뻔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죄송한 마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모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그들의
그들에게는 감격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 아파하며 맞이하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그 감격으로 우리 다음 주일날 만나서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받고 그렇게 내가 유리한 쪽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혹은 그 조그만 빛이라도 들어와 버리면 정말 들킬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 그 빛까지도 차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그 빛을 차단한 커튼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보여지는 것 앞에 여러분 마음껏 정직하게 부끄러워하고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빛 대신 주님이 그 더럽혀져 있는 많은 오물과 죄를 다 걷어가셔서 십자가로 못 박히는 그 현장을 우리 눈으로 이 말씀을 통해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다음 주일을 같이 만나 어두웠던 우리의 삶을 다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격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십자가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철저히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을 지나고 보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더라, 구원하셨더라. 아, 이 구원의 대가가 이 정도로 아픈 대가였구나, 이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도,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또 우리를 보내신 분도, 오늘 기독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찢겼을 고통을 생각하며 그 정도로 찢길 만큼 내 죄가 그렇게 추악한 죄였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며 함께 시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죄 앞에 통곡 한마디 없이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가치를 내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리는 눈물만큼 내가 아파하는 그 고통만큼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높은 가치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큰 것임을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사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님을 고백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님을 고백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얼마나 지나가서 고백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고 성도들이 잘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선하심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박성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 앞에 우리가 아파하고 그 죄 앞에 우리가 통곡하고 힘들어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큰 가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아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주님 다른 빛을 비추어줄 때에 하나님 발견되어진 많은 죄들 앞에 부러워하고 통곡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선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한 주가 그 모든 죄를 가진 삶들을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을 하나님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빛 앞에 내 모든 죄들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그런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그 죄를 구원하는 것과 직접 확인하며 하나님 감격을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되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빛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부끄러워서 또 들통날까 두려워 그 빛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진 그 불빛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죄들 하나님 하나 빠짐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도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 부활이 이 구원이 값없지만 엄청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감격들을 방해하는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다리 속삭임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유혹들 이번 한 주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의 몸만 고난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동참 예수님의 그 고난 사랑의 현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